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참 아름답게 마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참 아름답게, 그리고 극진히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예수님을 배웅한 건 강도였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 배웅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마중했던 사람과 배웅했던 사람 이야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참 성자였다. 성자였다. 자, 먼저 예수님을 잘 모셨던 성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 우리 신앙이 닮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뜻입니다. 왜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왔다고 해서 큰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보았느냐.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프라피, 앞을 예언한다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가까이서 보았느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그렇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를 성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진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건 세례 요한이 당시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로서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현상적으로는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가운데도 중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신발끈을 푸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이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휩싸이지 않았다.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종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우리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인데, 그렇게 부추겨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참 훌륭한 분이죠. 성자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준비가 되었다. 이거는 아주 역사적인 큰 안목을 간 큰 선지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요, 이렇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그냥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그처럼 한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나는 마지못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고 감격이라. 오늘 우리 예배에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어야 돼.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쉽지 않은 게, 노예들은 참 노예의 장점이 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겸손하면서도 감격이 있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성자를 성경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로 예수님이 또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세례요한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 작은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강도의 배웅을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요, 세례요한이 작은 자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아까 큰 선지자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앞에 이야기를 말하는 프로핏,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게 정말 그 예언의 그 크기가 결정되는 건데, 세례요한은 참 겸손하고 진실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 못했어요.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강도는 우리 찬송 이제 또 부르겠습니다만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만큼 일생 동안 죄짓고 이렇게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자 세례요한보다 강도가 더 큰 자라는, 이거 참 역설 중에 역설이죠. 거기 메시지가 있죠. 왜 더 큰 자예요? 왜 더 큰 자예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증인이 못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라한 강도라도 그런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엘리야이고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그 이사야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은 아셨지만 못 보았어요. 계시로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이사야보다 강도가 더 커요. 왜? 강도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역설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역설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제자들, 예수님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구약에 그 모세와 예수님을 많이 비교하는데, 모세를 반역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은 또 참석을 안 했어요. 참 대단한 것. 어쨌든 고라의 그 부리들이 모세에게 왜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 그리고는 우리를 얘기하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또 하나님이 내가 세운 모세를 왜 건드리냐, 그리고는 주동자들은 분향하는 향을 들고 있을 때 불이 내려와서 다 타서 죽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의 그 일당들은 다 그 지진 속에 들어가고 땅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 내가 세웠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메시아간을 어느 정도 가져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나오면서 얘기했죠. 회개하라 말이죠.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의 가슴을 가르셔서 그 죄인들을 가슴에 다 품에 안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얼마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느냐가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방송에 16살 된 청년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고아래요. 고아인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조병국 씨의 여자분인데 이름이
그 남자 이름 같죠? 조병국 씨. 누구시냐면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홀트 아동복지회 전 원장님이셨고 한국에서 그 입양 사업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의사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도 뭐 성만 방송에 나오던데 자기를 입양해서 자기는 이제는 이 조병국 씨 의사이면서 성자로 소개받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어려워서요. 학교마다 이 장학금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막 장학금 한번 내거나 그러면 방송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4년 장학금 그러면 막 등록금이 비싸니까 큰 그 학교에서는 감동거리가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4년 장학생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4년 장학생이 되겠어요? 아무나 4년 장학생 안 줍니다. 풀 스칼라십을 받는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은 전혀 없고 학교에 입학할 자격도 없는 학생인데, 근데 오늘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으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자녀가 돼서 입양이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이 더 큽니까? 4년 풀 스칼라십 장학금 받는 게 큽니까? 이 놀라운 사랑받은 이 참 존경받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게 더 큰 사랑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자 중에 성자다. 세례요한이 정말 귀하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의해 내가 세우는 이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강도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을 강도는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도는요, 세례 요한이 잘 몰랐던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그분이 존귀하게 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이 세례 요한의 기도들이 매일 거의 꼭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그 기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과 삶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십자가 옆에 강도는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강도처럼 둘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러죠. 비난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고 이게 불강력적 은혜예요. 할렐루야. 찾아가셔서 예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믿으시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내가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옆에 강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에게 사랑을 주셔서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입양해 주셨어요. 도마,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은혜 나눴죠. 참 모질고 불량한 사람이었죠. 모질고 참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성자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이 도마 불량한 사람은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게 도마가 더 큰 사람이에요. 성자보다 더 큰 강도, 성자보다 더 큰 불량한 제자였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보았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인도까지, 제자 중에 제일 멀리 간 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신비잖아요. 우리는 성자처럼 살지 못하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이나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너무 큰 은혜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쇠해지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멸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고라처럼, 모세처럼 말이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심판으로 묻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가슴에 안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마의 그 거친 말, 불량한 말을 기도로 바꾸셔서, 그래, 손가락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도마는, 그리고 강도는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동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속초의 한 교회는 선교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면 선교지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선교사님 오실 때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 담당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원하는 분들이 그 선교지로 다 간대요. 그리고 다 가서 성대하게 은퇴식을 해주신대요. 성대하게 은퇴식을 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과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은퇴식을 해드린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길을 서로 축하해 주는 거죠. 근데 감동되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단독 선교사님 파송하도록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 파송하고 힘든 일이지만 참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 은퇴식 때도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에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 오신다고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고, 여호수아도 기다리고 있고,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있고, 그죠? 다 모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33년 만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갚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딸랑 강도 손잡고 천국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엘리야도 그 충성했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에녹은 죽음도 경험 안 하고 올라갔어요. 모세도요, 그 백성들 가운데 장엄하게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갔어요. 근데 33년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 마치시고는 그리 딸랑 강도 하나 손 붙잡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 좋으셔가지고 얼굴이 막 희색이 만연하셔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악은 다 멸하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악은 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꿈꿨어요. 또 오늘 모세가 생각했던 가나안의 그 장엄한, 그리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다 틀렸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
한 영혼이 소중해서 그 영혼 가슴에 품고 강도 손잡고 그 아들 입양해서 그 아들 입양했다고 어린아이 가져 들고 있는 것처럼 기뻐서 하늘에 입성하신, 이건 그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온 역사를 다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온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우리가 쇠해서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의 신발끈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데 이 십자가 옆에 강도도 참,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을 갖는 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우리 찬송부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 그것도 우리가 모셨나요? 성령님 모셔서 하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이 강도가요, 그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모든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이젠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왜? 아직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값을 다 못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다음 기도가 참 명기도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강도가 누군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니요,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기억해 달라는 말은 그냥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요즘 정치가 시끄러운데 이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 왕 만들기 위해서 막 같이 충성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 되시면 나 기억해 달라고, 한 자리에 앉혀달라는 말이에요. 그 베드로하고 늘 했던 말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총리, 하나는 내 아들을 우리를 얘기하면 뭐 내무부 장관,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게 기억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이죠. 나를 자녀 삼아 달라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손 붙잡고 온 천국에 있는, 아직 예수님의 천국에 다 있지만 아직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봐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담당하게 기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당당하게 자녀가 돼요. 우리는 그저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손잡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얼굴이 화나가셔가지고, 야, 이거 뭐 선교사가 와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는 선교 담당 성도들이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identify, 정체성. 그리고 그 기도 듣고 진짜 손잡고 같이 들어가셔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하나,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른 천국에 갖다 놓고는 다시 내려오셔요. 왜? 야, 좀 내려왔다. 우리 내 자녀를 좀 부탁한다. 이 친구 부탁한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낙심하고 있다.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 천사 보내시면 되지.
차라리 베드로를 보냈어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가 변화산상에 와요, 안 와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 보내서 그 모세 보내서 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 기억하고 네 기도 듣고 걱정하지. 그래만 해도 막 너무 감격할 텐데. 야,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베드로가 너 울고 있다 말이야. 저 베드로가 저러고 있다 말이야. 그래도 일생을 드렸는데, 그래도 나를 3년 따라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울고 있다. 엘리야 보내면 되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보내고 천사 보내면 되지.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맡겨놓으시고 직접 내라. 마르다야,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이 천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 강도처럼 주님으로 꼭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성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강도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기도 잘 못합니다. 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기도가 짧지만 내 기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주님,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거짓말을 안 하셨을 테고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습니다. 힘주시고 위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이 손을 잡고 있다는 말은 둘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붙잡고 계시니까 사탄이 장난치고 흔들고, 야, 네가 성자야? 넌 도마야? 넌 강도야? 그래, 내가 강도고 난 불량한 제자고 불량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 그러나 난 십자가를 보았고 나는 십자가에 주신 음성을 들었고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산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